자리에 앉으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누가 너와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이 세상에 모든 곳곳마다 밝게 빛날 때까지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오늘 주님의 예배를 삼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여호와 주님이 없다면 그저 껍데기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여호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스리시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여호와 주님이 없다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너무 좀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주님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옵소서. 내 모든 능력, 주님께서 받은 모든 능력 따라서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가운데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중심됨이 정말 주님, 여호와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끌어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강구와 전신갑주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과 저희 모든 무역자들과 함께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네, 샬롬. 네, 저는 제천지구 박형진 간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오랜만에 하네요. 온라인에 참석하신 우리 제천 순원 순장님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순장님들, 순원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CCC에서 하는 인사가 있는 거 다 아시나요? 아시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샬롬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샬롬을 검지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샬롬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과 또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 모두 샬롬 이렇게 해볼까요?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펴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샬롬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전임 간사 훈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이래 보여도 30이 넘은 사람인데요.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아직까지 20대인 착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거울을 딱 보는데 나의 20대의 그 청춘은 어디 갔는지 이제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마음만큼은 아직 대학생이고 20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도 제 마음은 20대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2015년에 대만으로 1년 동안 CCC에서 하는 이 선교 프로그램이 스틴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먹을 것도 많고 참 볼거리도 참 많은데요. 혹시 대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어떤 거요? 만두. 네, 만두. 네, 좋죠.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없나요? 네? 드라마? 뭐 그런 거 떠오르시죠? 나는 그런 거 안 봤는데. 뭐 펑리수, 뭐 여러 가지 망고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대만에는 유명한 빌딩이 있는데 백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축물인데요. 101층으로 지었다 해서 백일 빌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는 지진이 참 많거든요. 백일 빌딩이 있는 이 타이베이에 크고 작은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 지진의 여파가 이웃 나라까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지진 가운데 이 백일 빌딩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백일 빌딩이 수없이 강진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일 빌딩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안에는 무려 660톤이라고 톤에 달하는 벤버보이라고 이러면 아주 무거운 추가 꼭대기에 달려 있다고. 이 추는 지진이 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기울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 추가 기울어져서 중심을 잡아주고 지진이 나더라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백일 빌딩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세게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5절을 제가 아니라 우리 말씀 헬퍼가 한번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국기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말씀 헬퍼 국기 순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한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총순장님이시고 또 찬양단을 섬기셔서 목소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1차 옥중에서 이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에서 사역 중이었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현재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렸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친필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두 번째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논리로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하였고 복음이 아닌 헛된 속임수로 접근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왜 그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대뜸 와서 딱 봐도 이단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종수야 너는 몇 날 며칠 구원받았니?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해. 라는 어떤 거짓 가르침으로 다가온다면 넘어가실 것 같나요? 아마 이렇게 접근해 오는 이단이라면 대부분 거절하고 피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교회나 어떤 CCC 같은 건전한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또 순모임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와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저 친구는 되게 많이 한다.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너 신앙이 정말 잘하고 싶으니 혹시 내가 좋은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너 언제 구원받았니?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니?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나도 뭔가 신앙이 성숙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고 신앙의 열심으로 얻는다는 유혹이 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했던 철학적 가르침은 매우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책 좀 보세요. 막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책들은 좀 보세요. 이렇게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절레절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잘 안 봐봤어요. 하지만 이 철학적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좀 더 고상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인 내용들 담고 있죠. 골로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교적 열심과 인간의 수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인간의 종교적 수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미혹하는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단들 외에도 내가 속한 모든 곳과 내가 자주 접하는 어떤 미디어 같은 곳에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형제들과 성도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안타깝게도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님과의 그 교제하는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쓰임 받고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충만함이 없다면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와 참 이제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또 쉽게 영상을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면서 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고 저도 유튜브도 잘 보고 넷플릭스도 잘 보는데요. 우리의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신의 견해로 상대방을 매혹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의 의미를 좀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미디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주변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6,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일치가 되어서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뿌리를 박는다고 기록했지만 원어에서는 뿌리를 박게 하다라고 이 수동태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단지 그 뿌리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히게 한다는 의미는 확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건물이 사고가 없겠죠. 요즘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과 중국의 아파트가 붕괴된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건물이 오래되었는데 그 기초가 점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여서 아파트가 무너져 버려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났습니다. 또 중국 건물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가 아주 엉망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께 기초가 튼튼히 내려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무너져 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박히게 한 다음은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유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열심히 성장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미 흔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제 주변에 CCC 순장으로 살고 또 졸업도 했는데 훈련에 마치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보다 행동을 통한 수양이 자신을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보카도를 좀 먹고 그 씨를 한번 심어봤어요. 심는 것을 영상을 보면서 2개를 심어봤는데 어느 순간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물을 주면서 아보카도에 어서 자라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아보카도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 제가 물을 잘 주어서 이만큼 자랐을까요? 제가 아보카도의 키를 성장을 하게 했다면 마술사가 아닐까요? 키는 아보카도 나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DNA를 심어 놓으셨고 자라게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관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자라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실절에서는 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것조차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세워 주십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도 위에 세우다,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로 수동태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쌓아 올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과 닮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의 조언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가장 큰 관심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기쁘고 관심 있게 두는 영역입니다. 뿌리를 박는 것이 건축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움을 받는 것도 건축물이 기초 위에 높이 올라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 성장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장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성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덕성이 어떤 사본에는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감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로 나타나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이고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감사를 달고 다니시나요?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를 세워보고 계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혹시 주변에 가끔 감사 노트를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생활은 어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 모두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감사 노트를 썼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왜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어떤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은 감사를 잊고 살기가 참 쉬운 존재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장 이 문제 앞에 내 마음도 삶도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온갖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함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잘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께 박혀진 이 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견고한지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받아 하나님이 베푸신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나요? 그 유혹을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신앙도 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측정됩니다. 내 신앙이 드러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 일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내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갖은 유혹에 흔들리며 허우적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이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면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말씀을 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혼자 할 수 있더라도 내가 보는 말씀의 해석이 다른 해석인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지 점검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 모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 모임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인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로 세움을 받는 제천 순장 순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뿌리박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계획인 멈춰버리게 됩니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멈춰있듯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순종의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의지를 들여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혹시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고백으로 나아가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